364장 보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기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첫날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결심하고 또 결단해보지만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주님 말씀대로만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나가사 그러셨어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서 나가셔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를 가셨느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라는 이 말이 그냥 당연히 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곳에 오시면 기도하시러 그곳에 가셨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유다가 예수님이 당연히 거기 있을 줄 알고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곳에 가면 늘 그 시간에 힘써서 기도하셨더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매일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면 기도하는 시간, 이곳이면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을 때 그 사람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사람 어디 갔을까? 그 사람 기도하러 교회 갔어. 기도하러 지금 골방에 있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갔다라는 말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지 그냥 뒤따라만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신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들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주님 가시니까 따라만 갔더라는 거죠.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런 기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아무리 내가 지금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분이세요.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배고픔이라는 문제는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기 보이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물리치셨다는 거죠.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유혹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렇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랬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자리에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물론 기도라는 것은 꼭 무릎을 꿇고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그만큼 주님의 이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42절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짧은 내용으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요,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죠.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되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결과가 문제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됐느냐 하나님 뜻대로 됐느냐 하는 것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대부분 다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주님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으면 하시는 기도였어요. 왜냐, 주님도요 그 사명 때문에 오셨지만 하나님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라는 거죠. 시험이 온 거죠.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주님도 기도로 이겨 나가고 계시더라는 거죠. 43절,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문제는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보시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라고 이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죽을 거다,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고 아마도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느냐?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오래가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잠을 깨서 여기 있고 잠을 깨서 각 가정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6절 이르시되 어째서 자느냐 그러시고, 피곤해서 자느냐, 슬퍼서 자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자고 있니 그러셨어요. 기도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제가 듣는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야.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힘들어서 정말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가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목사님 너무 슬퍼서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슬프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47절 보면 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무리 가운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란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더군다나 48절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바라 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49절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보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죠. 상황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그들 눈에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칼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칼을 빼서 쳐야 될까요? 이들이 하면서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어요. 정말 칼을 휘두른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칼을 휘둘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51절에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끌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님 뜻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때로는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욥이 자신은 모르는 그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믿음의 시련이었다라는 것을 욥은 몰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겠죠. 나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과 슬픔, 누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셨어요. 믿음은 인내함으로 열매 맺습니다. 믿음은 조급하지 않아요. 52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성전의 경비 대장들이 나오는데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원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칼을 가지고 잡으러 왔다라는 겁니다. 53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매일매일 성전 가셨더라는 거예요. 가서 아침부터 말씀 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여서 그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예수님 붙잡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가지 않았는데 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 더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이 새벽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깨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또 깨어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기도하시던 그곳에서 묵묵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뜻만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라 참아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감정을 또는 내 마음을 속상하고 또는 아프게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그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날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데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첫날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